사람이 살다 보면은 좀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억울하냐? 제대로 이해받지 못할 때 억울합니다. 오해받을 때 억울하죠. 내가 원래 그렇게 하려던 게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 억울합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닌데 억울한 누명을 쓰면, 오해를 사서 누명을 쓰면 정말 억울하죠. 나의 의도, 나의 행동, 나의 생각, 그게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 억울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는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또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도 뭔가 억울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합당한 대우를 안 해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면 또 억울할 때도 있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아니면 뭔가 열심을 내고 이런 게 순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봉사를 했더니 당신 말이야 뭐 장로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냐라든가 권사 되려고 그렇게 봉사 열심히 하냐, 이런 말을 들으면 나의 의도와 다르기 때문에 억울한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주고 아니면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더니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역시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나의 의도와 다른 것으로 판단할 때,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억울한 마음이 들죠. 그리고 이 억울한 마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만약에 억울한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영적인 어두움이 됩니다. 성도들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소위 서로를 오해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분열되기 쉽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품고 내가 오해받고 있다는 이런 마음으로 억울한 마음을 품고 풀지 않으면,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언젠가는 불씨가 됩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히 이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특히 신앙적으로도 겪는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근원적인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신다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도 나는 괜찮다.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했던 걸 풀어가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게 당신 오해한 거다, 나의 진심은 이거다, 아무리 내 속마음을 이야기해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나를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이 나를 오해할 때 내가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꼬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은 몰라주시는가? 하나님은 다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신다, 나의 의도를 알아주신다, 나의 진정한 생각을 알아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드디어 이 억울함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민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만민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특정한 사람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사람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건 아무리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평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숨은 의도까지 평가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심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나의 억울함마저 내어놓을 수 있다.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의 의, 나의 성실함, 내가 하나님 앞에 품었던 정직한 마음 그대로 다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습니다. 9절에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하나님께 건방진 얘기 아니냐. 하나님 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가르치려고 드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 시편의 저자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의와 악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억울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심판자에게 공정한 심판을 요청하는 것이자 또한 자신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같이 의로운 사람, 나같이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신다.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사람의 양심을, 사람의 숨은 의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양면이 있겠죠. 나의 정말 숨은 의도가 드러날 때 나는 정말 창피하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인데 나의 숨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나는 정말 부끄럽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사람들이 나를 잘못 평가하고 잘못 판단해서 발생하는 억울한 문제를 드디어 풀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이시다 이거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 방패는 보호해 주죠. 어떠한 공격에도 이 방패는 막아줍니다. 그 말은 공격이 있다는 거죠. 또 나로서는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공격을 막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이유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또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갔더니,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 봤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이건 약간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시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만큼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다. 그만큼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기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들을 심판하고 사람들을 징계하실 수 하지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억울한 마음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결국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나를 오해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해를 풀지 않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나를 오해하는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억울한 마음을 푸는 것은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억울한 마음을 푸시고 또 하나님 앞에 시원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또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